네, 오늘 철로역정 또 재밌는 과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문미자 집사님이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고요. 철로역정 과를 오늘 읽어갈 때 오늘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꿈속에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영광의 문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꿈속에서 그 종국적인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철로역정이 지금 상반부에 오는데 오다가 이 크리스천이 너무 힘들었어요. 크리스천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변덕쟁이도 만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고집쟁이도 만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도 만나고 그리고 그런 미혹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늪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걸어갈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미혹받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늪에 빠졌거든.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내일 거 BT 촬영하고 이번 주에 촬영하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매번 느끼는 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내일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곤 하시는데 제자들이 침통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요즘 기법이라면 요즘 목회 상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목회 상담의 기법이라면 만나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돼. 어떻게 만져주냐? 힘들었지. 그래, 나도 네 마음을 안다. 비록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얼마나 또 그 마음이 힘들었겠니? 알면서도 실수라는 게 그게 더 힘들지 않겠니? 이제 목회 상담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위로하냐면 소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것만 던져지지. 야, 힘들었지. 그래, 인생이 그렇단다. 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술 한잔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소주 한잔 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는 위로는 그 위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과 말씀이구나. 이거를 느끼곤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그와 같은 상황에 당도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들고 바닥을 치니까 꿈속에서 환상에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한 부분을 짧게 경험을 합니다. 그 부분에 해당돼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문미자 집사님이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둘려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등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천은 언덕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짐은 무덤의 입구까지 굴러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거운 짐을 볼 수 없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일은 크리스천에게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뺨으로 눈물을 계속 흘려보냈다.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중에 첫 번째 빛나는 이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빛나는 이는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었다. 세 번째 빛나는 이는 그의 이마에 표식을 했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여행 중에 읽고 천성문에 이르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길로 떠났다. 크리스천은 기뻐서 세 번 껑충껑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제까지 내 죄의 짐을 지고 있었네.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슬픔의 짐을 벗을 수 없었는데 이 얼마나 멋진 곳인가. 이곳에서부터 내 행복이 시작되려는가? 이곳에서부터 내 등의 짐이 벗어지는가? 이곳에서부터 나를 묶었던 줄이 끊어지는가? 십자가를 축복하라. 무덤을 축복하라. 차라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축복하라. 네, 자 이제 질문 Q&A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읽어서 지나간 내용에 보면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입니까?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성경 본문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해석을 보겠습니다. 답 한번 문미자 집사님께서 읽어봐 주시죠. 왕의 대로는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 거룩을 추구하는 길이다.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 길로 들어올 수 없으며 영적 이해력이 전혀 없는 자들도 이 길에 들어설 수 없다. 크리스천은 바로 구속의 은혜가 있는 왕의 대로로 올라가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 크리스천이 지금 가는 길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꿈에서 환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아까 성경 본문 보면 이제 이 환상으로 볼 때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 왕의 대로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길, 구원을 완성하는 길.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자인 건 거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깨끗한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신 씻어진 사람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무리 동네에서 1등을 해도 전국 기준으로 하면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것처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깨끗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알아야 돼. 사람들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인데요. 요즘에는 젊은 세대는 대놓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래.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래. 그러면 자기한테 잘해줘서 착한 사람이면 구원받나? 아니죠. 구원 여부는 착한 사람이나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만큼 씻음을 받았느냐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특이한데 성경 본문 봐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여기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두 번째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구속이 구원받은 사람만 깨끗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두 번째,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됐습니다. 근데 존 버녀는 이 우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답에 보면 영적 이해력이 전혀 없는 자들도 이 길에 들어설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 않아. 나는 솔직히 이제 한 예로 어떤 성도가 있어. 개똥이가 있어. 개똥이가 얘기를 해. 나는 솔직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이단 가서 예배 드려도, 절에 가서 예배 드려도, 사주팔자를 봐도 나는 별로 뭐 잘 모르겠네. 영적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엄청 혼났대. 왜 혼났냐? 자기도 교회 다닌다라고 했는데 사주팔자를 보러 갔대. 그래서 연예 프로에서 사주팔자 본 거를 막 얘기를 했대. 어머니 권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네가. 근데 이 연예인은 그 가문을 보니까 웃으면서 혼났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우매한 행위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만나를 먹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봐요. 한 40일 안 먹어봐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40일 안 먹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우매하지 않는 행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소통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몰라요. 아니 다 어렵지. 어려운데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니까는 그렇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아기 때부터 보면은 응가 싸는 거, 밥 먹는 거, 이가 나가지고 음식 먹는 거, 예절, 교육,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돈 벌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모든 게 다 배움이에요. 근데 유독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한다. 우매한 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매한 행위는 왕의 대로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뭐죠?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길. 지금 존 번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읽어봐 주시죠. 왕의 대로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부터 보겠습니다. 담이 둘려 있었는데 그 이름이 구원이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런데 담으로 되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오직 구원하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야 26장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심으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여호와께서 구원이래요.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대. 그러니까는 이 묵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우리의 그 선물이 우리 삶의 외벽과 성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한 집중이 많지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중이 많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께 구원받은 걸 인해서 날마다 성벽과 외벽을 친다라는 건 뭐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만 바라보는,
은혜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 행동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했을 때 사실은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왔을 때는 굉장히 용기를 내고 기대가 되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세대적인 차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개념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삶의 자리가 조금씩 주님께로 교회로 향해서 정리될 때 내 삶의 번잡한 게 사라지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성벽이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제자반 책이라든지 그 책이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보면 결국 구원은 자격증 따는 게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랑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손잡고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랑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책에서 하는 소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게 불편한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아침에 일어나도 주여, 또 걷다가 갑자기 여기 종아리가 아파도 주여,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죠. 근데 언젠가는 생각하고 주여 한 적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살아가는 생활을 한 사람이 천국 가도 괜찮지,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 살짝 눈 감으시게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 주님이랑 날마다 붙어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한 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달라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는 천국을 가는 거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불편해해서 살짝 주님 좀 떨어져 있을게요 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후탁성도, 그 다음에 내 생활에 대해서 딱 선 긋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것, 또 내가 생각하는 뭐 하나님의 것, 기타 등등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구원이라는 성벽이 여기 답에서 준 것처럼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성벽을 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백영기 목사가 아니라 존 버년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달려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답.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십자가가 있는 언덕으로 달려 올라가고 있다. 구원을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자, 누가복음 11장 8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일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자, 그 다음에 13절 또 읽겠습니다. 다 함께.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은 대표적으로 이런 건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를 하면 성령을 안 주시겠냐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열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는 신앙생활 할 때 막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열심이냐라는 거지.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 있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 조금 이렇게 젠틀하게 그냥 흥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도 안 돼서 열심은 없지만 그냥 교회가 힘들거나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마치 지원군처럼 이렇게 쑥 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열심이냐고. 이 본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실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럭셔리에서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과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품위 있게 이런 걸로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는 없어. 왜?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하나님 필요할 때 저는 만사를 제끼고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세요. 네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없어. 네 생각에 필요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안 해도 내가 다른 애 시켜서 할 거야. 아니면 다른 애가 안 되면 내가 홍해 가르지 뭐. 내가 만든 거야. 네가 뭘 얼마나.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열심을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 나머지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충족을 채우는데 불가능해요. 근데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한테 100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을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전교 1등을 하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100억을 벌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떠한 사람들처럼 대단히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해보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만 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성벽을 두르는 거를 전적으로 존버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가 돈이 많아서, 네가 능력이 좋아서, 네가 실력이 좋아서, 네가 경험이 있어서, 네가 교회적으로 아는 게 많아서, 네가 박사여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주시는 구조가 아니라,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께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면 하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달란트 비유 아시죠? 종들이 있고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거기 본문에 특징이 있어요. 1달란트든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착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똑같아요. 받은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은 자가 하나 넣었으니까 하나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본문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수령한 착한 종이다라는 메시지가 똑같아. 내가 한 달에 10,000원짜리 인생이야. 인건비가.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거를 보지, 내가 100억짜리 인생이야. 한 달에 연봉이. 근데 100억짜리 인생이 얼마나 열심인가. 하나님은 그 열심의 수치를 보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가야 되는 걸 지금 존 번연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매한 자 못 가. 무식한, 성경 말씀에 이해 못하는 자 못 가. 그럼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떨어져요. 근데 답이 이건 건 거예요. 이해가 떨어져도 열심히 있는 자는 그 열심으로 우매하지 않다라고 여김받아요. 예? 그러니까는 글자 한글을 몰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기독교 들어올 때 글자를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몇이나 계셨겠어요. 몇이나 계셨겠어요. 글자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분들이 다 우매한 자로 해서 여기서 못 갔냐?
아니에요. 지금 존 버년의 이 패턴, 이 구조는 성서에서 정확한 건데 우매한 자는, 무식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요. 근데 우매하냐 무식하냐 무식하지 않냐의 분기점은 어디냐? 열심이에요. 지혜의 양이 아니고. 내가 하나밖에 모르면 둘을 알면 되잖아. 그러면 효율이 100%잖아요. 하나인데 둘을 알았으면 100이지. 내가 100을 갖고 있어. 근데 100 하나 늘렸어.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100 하나였어. 그럼 그 사람은 1%인 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게, 다시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볼게요.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그 다음에 13절에도 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라는 게,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뭐라고? 믿음은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풀립의 분기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는 교회이고 공부가 많은 교회여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구원에 대한 공부량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아는 자가 여유를 가져.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열심을 내. 왜냐하면 배울 게 많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양으로 승분하는 게 아니다고요. 우리가 양을 늘리는 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열심을 살아가는 거지, 이 가방끈을 늘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있다. 구조가 이렇구나라고 느끼면 순간 이 뚝 떨어져.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질 때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닫냐? 이거를 깨닫는 방법은 별 수 없어요. 본인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 게 뭐 제가 아는 양을 막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많은 거를 가르치겠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도 다시 살펴보고 알았던 성경 구절도 다시 한번 더 많은 자료와 성경을 살펴보고. 왜? 내가 오늘 열심히 사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 내가 뭐 박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뭐를 얼마나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로 저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이야기란 이 구조, 크리스천이 달려가는 이유, 이 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 존 버년은 이 열심을 뒤에 보면요, 뒤에 가면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 없으면 철로 역정의 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실력으로 그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신앙의 길은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완주가 가능하지 실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그래서 존 버년이 그걸 강조합니다. 4번 읽어주시죠. 십자가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구속 백성 된 것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된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주님께서 열심을 가진 주님의 성도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도닦음과 우리의 경건성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산법이 잘 안 맞는 하나님의 고집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나를 향해 바라보면 됐다 하고, 근데 그 다음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노력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했으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건 깨끗해지고 바로 죽는 거지. 천국 가버리는 거. 그럼 고생도 할 것 없고.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 문장의 도식 구도에서는 자기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디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꾀부리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도 복 주실 때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목회자는 뭐 그런 거 없겠어요. 목회자도 됐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살아간 것. 저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핵심 선한 일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5번 읽어봐 주시죠.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은혜의 수단으로 마련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다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며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영적으로 철저히 낮아진 영혼은 십자가가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임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기 등에 있는 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우린 느낌상 알고 지은 죄가 많을 것 같죠.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거기에 물음표예요. 왜냐?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거든. 내가 아는 것은 아는데 모르는 게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황제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 다음에 황제 시대가 있다가 지방 군주들이 중심이 되는 봉건주의라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지방에 있는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연합주의인 건 거죠, 미국처럼. 그러다가 시민사회라는 게 왔습니다.
시민사회 하니까는 우리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시민권자가 돈 많은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는 사실은 상류층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중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시민이 아니라 민중이지. 민중은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인류가 정치적으로 변화됐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민중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되느냐? 지금은 다원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래.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쭉 왔잖아요. 그 시대별로 여기서는 목숨 걸고 지켰었어야 되는 것이 저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에서는 저게 잘못됐는데 여기서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는 독립 영웅인데 일본에게는 테러리스트. 그러니까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기준에 갔을 때 아예 뿌리 자체가 달라져 있을 죄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한 철학자가 나와서 한 철학자가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를 모른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는 걸로 모르는 걸 아는 채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게 맞는 것처럼 넘어가 버린대. 그러면 모르는 건데 아는 걸로 아는 채 해서 잘못이 이중으로 생긴대.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아는 걸로 내가 아직 모르는 분야를 아는 채 하다가 실수가 난대. 근데 이거를 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끔 해주셔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용량과 우리의 용량은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줄 수도 없어. 과부하 걸려. 어떻게 우주의 섭리나 이런 걸 다 해. 욥기에 그러잖아요. 욥기가 뭐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갔을 때 속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언제나 하는 고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봐야 되냐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내가 십자가를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내가 모르는 쪽에 있는 범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닦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가 존 버년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쑥 봤지.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교제가 이러다 보니까 존 버년의 메시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더라고. 성경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는 것에서 내가 범죄의 양상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은 존 버년의 말대로 신앙적 열심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력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열심으로 네가 그날을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도 열심히 있어요. 마귀도 열심히 있어요. 이단도 열심히 있어요. 중요한 건 선한 열심이고 선하다라는 정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착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선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열심만이 나중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의 카테고리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요. 그러니까 간혹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다.
내가 이해되어야만 나는 신앙이 형성된다. 그 사람은요, 성경까지 갈 것 없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철학 구도에 의하면 자기가 기껏 이해해봤자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촐랑촐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냐고. 철학자도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냄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존 버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누가복음 얘기처럼 열심은 할 수 있잖아요.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고 저도 보고 저도 어려서 그랬어요. 아기가 삼척동자야. 돌밖에 안 됐어. 또는 얼마밖에 안 됐어. 근데 등에다가 어깨에 떼멜을 지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때 우리 100년 전에 있던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굳이 목회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만큼 아실까요? 지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저도 한 100년 후에 있는 목회자가 저보다 많이 알겠지. 지식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만 니들이 100점 만점에 한 90점 됐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그 세대마다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솎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선한 열심을 가진 자가 죄의 모든 문제가 등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는 죄와 모르는 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을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는 죄와 모르는 죄를 다 지울 방법은 존 버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만이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 읽어주시죠. 7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의 선언이다. 이 선언은 유죄 선고와 죄에 대한 처벌로부터 방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이가 준 건 죄 용서고요. 8번. 두 번째 이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더러운 옷은 죄인의 더러움을 의미하며 그것을 벗겨내는 것은 죄과를 제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입힌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름다운 옷으로서 은혜와 영적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9번. 그의 이마에 표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다. 성령께서 영혼에 강한 영향을 주어서 하늘의 유업의 권리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늘 유업을 얻을 것에 대해서 증거하심으로 그 영혼은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다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의 인치심이 뭐예요? 인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숯불에 죄인을 이렇게 묶어 놓고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막 뭐라 막 하잖아요. 하면은 옆에서 뜨거운 숯불로 인해 가지고 쇠덩이를 달고 가지고 여기 다리나 뭐 가슴이나 이런 데다 확 넣으면 여기서 치 올라가잖아요. 그게 인이에요. 인은 한 번 하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는 자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을 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존 버년의 말대로 날마다 그날 선한 열심으로 살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인을 탁 치셔요. 탁 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도 죄를 지어요. 이러면 안 되겠거니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 그리고 우리는 누가 알면
또 타당화를 해. 그거를 내가 알아. 알고도 지은 죄가 그러한데 모르고도 지은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에? 근데 성령님께서 인치신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하나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치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큰 반구 원 안에 내가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야. 내가 석박 쌓여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긍휼함을 여겨주는 마치 보호막처럼 그 가운데 내가 하루 있는, 내가 10년을 더 살면 죄 짓는 게 많을까요? 선한 게 많을까요? 알고도 지은 죄만 계산하면 그래 아니까는 선한 게 더 많아지겠지. 근데 모르고 지으는 쪽을 장담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 계산이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건 이 양 죄가 많냐 뭐가 많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김밥 말듯이 그냥 말아버려. 긍휼로 말아버려. 김밥으로. 그 동기가 뭐냐? 그래 네가 보니까 갈 때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사고는 계속 치더라마는 그래도 나를 선한 말씀으로 열심으로 나를 섬기는 건 나는 그거는 봤다. 김밥으로 말아버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10번 10번 읽어주시죠. 봉인된 두루마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게으르지 않게 하며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여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다. 내면에 있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성장하여서 외적으로 그 은혜의 효과가 분명히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의 실행이 없다면 영적으로 소경이며 구원의 지식이 없는 상태로 간주된다. 베드로후서 1장 8에서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여기 두루마기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두루마기를 아까 읽은 본문에 두루마기를 받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받아서 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그 두루마기가 뭐냐? 계속 열심 내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고. 9절 보면 이런 걸로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해. 멀리 보지 못하는 결과가 뭐냐? 열심히 사라져요. 그래서 열심히 사라지면 구원을 받는 게 약해지잖아요. 그럼 죄가 살아나. 열심을 사라지면. 그러니까 이 존 버녀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좋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 있잖아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뭐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좋을 때는 가능해지고 힘들 때는 불가능해진다면 그거는 내 감정의 열심이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순간에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기대하시고 하라고 하셨던 거를 온전히 수행함이 내가 역설적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난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걸 변함없이 때로는 더 열심으로 할 때 그게 내 사욕과 내 감정의 열심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다고. 사람이 좋을 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으면요, 자기가 뭐 만사를 지키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열심이냐라고 증명이 되느냐? 내 감정이 힘들 때, 내 환경이 힘들 때, 내 삶이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고 있는 거면 최소 나 좋자고 한 건 아니잖아. 최소 나 좋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존 버년이 이야기한 선한 열심은 그때 하나님께 더 쌓이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고 무언가 뭐 될 것 같고 하는 거는요, 나 말고도 다 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자리에서 두 발을 디디고 어저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개척한 8년 된 제 친구 목사 아들 서울대 간 친구 물어봤더니 국어 교육과 갔더라고요, 서울대. 근데 경제과 가려고 했는데 하향 지원을 했대요. 국어 교육과를 서울대를 하향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력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향 지원해서 국어 교육과를 갔대. 그런데 이제 갔더니 경제학과하고 또 법대도 자기보다 실력이 낮았나 봐. 다시 할까 뭐 그런가 어쩐가.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 이제 그런데 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근데 너무 힘들게 자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데 저보고 영기야 기도 좀 해줘라. 서울대 간 게 지금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열심히. 근데 교인이 많지 않아요. 개척한 지 10명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제 얘기를 하다가 전화 통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누가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 아니겠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이 아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 말아서 정리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그 친구 말이에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나는 그게 하나님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랑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많은 깨달음을 생각을 하곤 해요. 무슨 얘기냐? 제 동기 목사는 재적 교인이 10명, 주일 출석은 3가정이에요. 그걸 8년째 하는 얘기가 한 달이라도 주여 이거 선 재정 넘어가면 접어야 되겠지요 했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그 선을 안 넘어갔대. 자기도 신기하대. 그러면 뭐 부자 됐냐? 그건 또 아니지.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오늘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게 우리 길 아니겠냐.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 감정으로 그 길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으니 제 친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를 본인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는 걸 본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간 열심이 오늘 이제 계속 존 버년이 열심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열심이 내가 좋아서 하는 열심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열심의 분기점이 언제냐?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라고 성경은 누차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열심히 있으면 성령을 거저 주지 않겠느냐 했던 그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뵙는 그날에 네가 나를 위해 정말 열심히였구나라는 칭찬을 받아요. 답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상황에 만지시는 바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나라에서 선한 열심으로 달려왔다라는 내 백성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문미자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오늘 철로 역정을 통해 주여 내가 선한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기도함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모든 것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만남을 피하는 자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날마다 뵐 주님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함이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릴 때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가 와도 태양이 떠도 부자가 돼도 가난한 자가 돼도 엄청나게 신이 나도 엄청나게 힘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